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성분들은 별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월드컵이 이제 시작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내일 아침 7시에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리 한국이 3패를 해서 조기 탈락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또 공은 둥그니까 모르는 거죠.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몇 마디를 더 한다면, 2002년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던 히딩크 감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히딩크 감독은 국민적인 영웅이지만 처음 부임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있기 한 1년 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그만 한국이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체코와의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그때도 안타깝게도 5대0으로 한국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히딩크 감독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질타하고 5대0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어서 그를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대0 감독이다, 5대0이다, 한국 이름이 5대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오히려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기들은 모두 연습에 불과하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매일 1%씩 향상시켜서, 그래서 월드컵 때까지 100%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월드컵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치른 프랑스와의 재경기에서 한국은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2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고,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대0으로 질 때를 생각해보면 이 축구 강국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선전한 그러한 경기였고,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그런 위험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5대0이라 하는 이 스코어는 겉멋이 잔뜩 들어있던 이 한국 선수들과 또 한국 축구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굴욕들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발전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대0의 굴욕들은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4강이라는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굴욕이 아니라 하나의 추억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이룬 성과가 어떤 것인지, 5대0이나 되는 그런 스코어로 지는 그러한 선수들이 4강으로 올랐다는 그러한 성취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굴욕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되 준비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보겠다,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만을 골라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생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훈련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교만하여진다면,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훈련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이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사용하면 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선택하신 다윗을 하나님은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먼저 그를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훈련 기간이 사울을 피해 다닌 그 기간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만의 반쪽짜리 왕으로 있었던 통틀어 그 23년의 시간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기간은 도망다니던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의 일생이 왕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완전 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씨앗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이 생에서의 삶을 훈련기간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그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훈련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만을 생각하고 이 생에서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여 평생에 우리 앞에 놓인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특권과 복을 더욱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요, 우리가 이 훈련을 다 마친 뒤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가 마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훈련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가시는 한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온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삼손의 시대로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서 건설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다윗과 대결을 펼쳤던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가드라는 곳은 다윗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가드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다 도망해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왜요? 가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가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다 도망가도 가드로만큼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굴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가드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에는 다윗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울에게 알려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적발되기 일쑤였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가드로 들어가기 전에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다 하는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했고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도왔다 하는 그런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로 가게 된 것은 다윗의 선택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에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이 가드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가드로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만두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쫓기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가드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드로 들어간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다윗의 선택의 잘잘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어서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구해줄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동역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은 우리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어넣으심으로 우리의 힘을 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은 결코 채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훈련은 지식을 쌓고 체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쌓아가고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도 채우기 위한 훈련이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은 결코 채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훈련은 비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훈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생각해 보면서 왜 그때 그 결정을 내렸느냐 잘잘못을 따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오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비우도록 우리를 내려놓도록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비우시는 훈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굴욕을 맛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한 이 땅이 다윗에게는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위협하는 그러한 장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가드왕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기들처럼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그 대문에 그림을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미치광이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한때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를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위협적이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 적국의 몸을 숨긴 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굴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러한 굴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굴욕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가드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을 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최대 굴욕을 당한 뒤에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이죠. 사회에 적응 잘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세상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루저들이 다윗이 그러한 굴욕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환난당하는 자들이나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지, 저들의 삶에 융통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저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속에는 항상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왜 저렇게 못하지? 열심을 안 냈기 때문이지. 열심을 내면 다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그가 인생 최대의 굴욕을 경험하게 된 뒤에는 고통하는 자들의 그 고통이 그들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 다음부터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최대 굴욕을 맛보게 하심으로 환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나 달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며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굴욕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굴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굴욕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굴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이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되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로 도망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진 이 다윗은 비록 미친 채 해야 하는 그런 굴욕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시편 34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굴욕적인 순간들을 맛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또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간구하셔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왕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굴욕을 맛보았지만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다윗은 또다시
가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던 그 땅으로 다윗은 다시 그의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굴욕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일도 없고, 또 유다와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전혀 당황하는 그러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기간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가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신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는 5대0으로 지는 그러한 굴욕을 2번이나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4강의 그 기쁨을 자랑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나라에게도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나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 자아를 버리고 굴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알아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왕으로 완성되어져 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